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앞전에 12명의 제자들을 전도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귀신을 제어하고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는 70명을 따로 세워서 12명을 보내셨던 것처럼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음으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12명을 보내시고 나서 이번에는 더 많은 70명을 보내시는 것은 그만큼 전도해야 될 곳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0명을 보내면서도 더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말씀대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에게는 땅 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온 세상 땅 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동네마다 먼저 제자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야 되는데 다 갈 수가 없으니까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려는 계획을 갖고 먼저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려고 했다, 나중에 가시려고 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지금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지 않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는가?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시지 못하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한 가지의 뜻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 이것과 연결을 짓게 되면 지금은 예수님이 그 각 곳에 가시지 않지만 재림 때 직접 세상에 오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세상에 오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똑같이 지금 보내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대, 돈주머니나 배낭이나 신발과 같은 것들을 챙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또 길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인사를 나누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챙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챙겨야 될 품목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길 가다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인사를 나누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은 길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도 이렇게 인사 나누지 않지만 당시의 문화는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함께 서가지고 평안을 빌고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떤 목적으로 왔느냐 그러면서 서로 안부를 물어보고 많은 시간들을 그곳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교류가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급하면 뭐 인사하거나 아는 척하거나 그런 것보다 더 정말로 중요한 시급한 일을 우리가 처리합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만큼 시급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이외의 일들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곳에다가 시간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채워주시느냐, 그것은 복음을 듣고 환영하는 자들을 통해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곳에 가서 평안을 빌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집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주는 것을 먹고 주는 것을 마시고 있는 기간에 그곳에서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전적으로 복음을 위한 사역을 하는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이것은 복음을 위한 마음의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생업과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복음을 환영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복음을 믿지 않고 반대하며 거절하는 사람들로 나뉘었습니다. 제자들은 환영하는 곳에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반대하고 거절하는 곳에서는 그 동네를 떠나면서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우리를 거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몇 도시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도시들을 비교하면서 복음을 거절한 결과는 그들의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멸망받았던 도시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하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받은 심판보다 복음을 거절한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 받을 심판이 더 중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 기록된 정말 악한 죄를 저지른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실 때 그냥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을 내려서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을 만큼 정말로 큰 죄악을 저지른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을 받았었던 소돔과 고모라보다 오히려 예수님 시대에 복음을 거절한 벳세다, 가버나움, 고라신 이런 곳들이 심판이 더 크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야 될 정도로 그는 아주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거절한 죄가 가장 크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죄 때문에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죠. 복음을 거절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면 어떤 죄보다도 더 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를 나갔던 70인들이 돌아오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했습니다.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너희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세상의 것을 얻었을 때는 기뻐하는데 세상의 것이 없을 때는 기뻐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기쁨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고 세상 것이 없으니까 기뻐하지 않으면 그는 구원의 기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될 그 기쁨의 이유, 왜 너는 그렇게 기뻐하니? 왜 너는 그렇게 즐거움니? 우리에게 물어볼 적에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쁘고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구원의 그런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구원의 기쁨에 대하여서 이 구원을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셨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들에게는 나타내 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복음을 믿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할 수 있는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의 것으로는 줄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간직하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